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뒤에 294.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너희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지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하는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로마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가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한 절을 아예 우리가 다 읽었죠. 이 마게도냐 열매와 디도라는 제목입니다. 그 마게도냐에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엄청나게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죠. 맨 처음에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간 데가 빌립보 지방인데 거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 있었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도 바꿨던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그러고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다가 기도처를 찾는데 누굴 만나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러잖아요. 이 자주 장사를 했는데 자주 장사는 이게 자주 색깔은요 이렇게 로열티만 입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장사라는 얘기는 이제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여자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할 정도니까 자기 집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소가 정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 그러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있어 따로. 그 주인이 점치면 돈을 받죠. 그 돈을 벌어서 누구 줘요?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무 괴로워갖고 뒤로 돌이켜서 그 귀신이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죠? 그럼 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 들여서 점치는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줘서 맞히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짭이 떨어져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주인은 돈이 안 벌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이게 자기 종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요새도 뭐 말도 안 되는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시민권을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굴 만나려고? 간수를 만나려고. 간수장을 만나려고. 그래서 하여튼 시민권을 사용 안 하고 매를 맞고 거기서 감옥소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죄수가 탈출을 하면 간수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자결하지 않게 하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얻어 터지고 고산을 당하고 감옥소에 갇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는. 근데 이 마게도냐에서 어마어마한 진짜로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도 보면 유대인이 막 시기 질투해서 막 괴악한 자를 데리고 왔다는데 그 괴악한 자가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깡패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깡패를. 막 때를 지어서 그냥 그러니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이러한 핍박도 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고 난 전도 잘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핍박도 아울러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그러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해. 나 매 맞기 싫어서 전도 안 할 거야. 그럴까봐 목사님들이 많이 잘 얘기해요. 근데 요새는 뭐 매는 내가 안 맞겠지만 뭐 하긴 요새도 전도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다르죠. 어느 동네에 따라서 다르고. 이번 미국에서도 그 법을 바꿔가지고 전도하면 뭐 감옥소 가고 그렇게 많이 바꿔놨죠, 이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갖고 그게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괜찮아요. 하여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질그릇에 진짜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매를 맞고 감옥소에 갇히고 뭐 핍박을 엄청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거 몸에 짊어지어서 예수의 그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요. 참 마게도냐에서 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베레아 교회가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짭도 제대로 못 갖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랬어요.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아주 거의 거지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겠어요, 이게? 이게 구원받은 기쁨인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 극한 기쁨이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받는데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못 살고 핍박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연보를 내서 그 연보 낸 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죠,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연보를 해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입이 얼마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야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막 그걸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엔 굶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원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가난인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의 그 일꾼들은요, 연보하는 것은 그 생명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마음의 결단을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연보하기 전에, 벌써 1년 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8장 10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보를 해서 그 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기로 한 거예요. 1년 전에. 마게도냐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 근데 아직 하지를 않은 거예요. 미적미적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지 않냐. 마게도냐 교회보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지 않냐. 그러니까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안 하고 있지 않냐. 마게도냐에서는 지금 벌써 다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은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헌신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못 살고 굶어 죽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도우려고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전도나 우리가 선교하는 거 그런 재정 정책은 그런 데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 미국이나 뭐 전 세계 그 큰 교회들이 보면은 이 선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가 선교를 더 잘해. 큰 교회보다. 그 연보도 조금밖에 안 보내. 큰 교회가. 근데 조그만 교회는 더 많이 보내. 그래서 한번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이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교회당 크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한 그 교회에서는 연보를 예를 들어서 10,000불밖에 안 하면 교회당도 조그맣고 지붕도 함석으로 해서 비가 오면 막 그 설교가 안 들릴 정도로 막 두두두둑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100,000불씩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신문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 보면은. 예. 지금 그 마게도냐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에서 열매를 맺은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예. 참, 이 사람이 그 디도서 1장 그 5절에 보면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에 그 이 디도를 떨어뜨려 놨던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 그레데 교회의 그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또 나의 명한 대로 그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또 여기를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고린도 교회 사역을 이제 누가 보낼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겠다고 딱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같이 뭐 비행기 타고 슉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걸어가고 뭐 말 타고 가고 강도 뭐 잘못하면 만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요새 같이 뭐 자동차 샥 타고 가고 뭐 비행기 샥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도 바로 또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불란서에 있었어요. 불란서에서 선교 집회가 열렸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아주 옷도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입었는데 눈도 안 보이는 이게 소경이잖아요. 한국은 소경이라고 안 그런다네. 뭐 시각 장애자? 시각 장애자. 장애자는 뭐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하고 조금 보이는 사람도 다 시각 장애자잖아. 하여튼 좌우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연보를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는 이 헌금위원이 보니까 너무 많이 옷을 뭐 남nog 입은 사람이 많이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랬더니 나는 전에 그 옛날에는 전기불 없었던 거 아시죠? 옛날에 뭘로 했어요? 석유로 해갖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 1년에 그 교회에 이렇게 불 밝히는 그 석유 그 값이 얼마가 드느냐 그랬더니 1년 그 석유 값이 27프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가 보죠. 그러니까 1년 등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합이. 1년 이제 불 밝히는 값이 27프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경이니까 뭐 불 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저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27프랑을 낸 거예요. 1년 등합비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헌금위원 했던 사람한테 자기는 등장불을 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세이브 해가지고 진짜 그 영혼의 소경들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전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했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그 열매도 여러분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옵니까? 그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오고 그 다음에 팥 심은데 팥 난다.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심으면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은 뭘 심어요? 계속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도 같은 이러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뭐 잘못이 뭐 거야 이게 그렇죠? 잘못 소개 잘못.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죠. 참 이 디도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 23절 한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는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그거는 정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하잖아요. 11조를 바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상의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가 봐. 그래요? 그러더니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가 버는 돈에 탁 11조를 낸 거야 이제. 그래 좀 내보니까는 30배, 60배, 100배는 안 주거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줍니까? 이러니.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거는 사업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건요,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사업상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김정은이하고도 딜을 할 때 사업적으로 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속습니까? 아니 30배, 60배, 100배를 주기로 했으니까 내놓으라고 막 따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헌금한 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 하긴 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 헌금 낸 거 돌려달라고 그런 분 하나 있었어. 우리 다 돌려줬어요. 왜? 돌려달릴 줄 알았고. 뭐 지금은 여기 안 다니셔. 여기 안 계셔.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뭐 다 몰랐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저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 거지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마게도냐에서 그 헌금한 그 사람들은 극한 핍박을 받고 극한 그 가난에서도 기쁨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채워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뭐 시어머니 이제 뭐 보내드리고 이제 오셨잖아. 근데 일생 우리 길지 않아요. 뭐 성경에는 뭐 강건해야 뭐 70, 80이랬는데 요새는 한 100세까지는 살잖아요. 뭐 조금 더 살면 120세까지 사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오래 살긴 난 싫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기도했던 식으로 주무시면서 가실 수 있도록 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일생이 짧아요. 100년, 120년 살아봐야 그거 짧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미국에 온 것 같은데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사진 보니까 내가 엄청 젊었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은 늙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일생 짧은 시간 사는데 그 짧은 기회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욥 있죠? 욥기 읽어보셨어요? 예, 욥기 저 한번 이번에 끝냈어요. 예, 욥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진짜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머리도 막 빡빡 깎은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 줄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네.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욥이 누군지 아시죠?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었다 그러죠.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애들 죽지 뭐 돈 다 강도가 가서 가져가지 그때 고백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다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읽으면 좀 찔려요. 저는 옛날에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잘 몰랐을 때. 근데 욥은 다 알고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그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죠? 한번 보세요. 기록한 것 같이 이거 기록이 벌써 이미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출애굽기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예, 많이 걷어간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거두간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일생 사는데 욥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게도냐의 정말 그 열매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온전히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요걸 먼저 찾아야죠.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에는 불평을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한 걸 보면 내가 혼자서 조금 부끄럽다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욥기만 그래서 읽어보면 좀 부끄러워요. 하여튼 앞으로 남은 생이 정말 이 마게도냐의 그 열매 디도와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게도냐의 열매인 디도 또 마게도냐의 그 성도님들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